네, 10절 영나이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그냥 오늘 참 그냥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바꿀까 하다가 기타 줄이 끊어지는 거 보면서 주님이 무슨 뜻이 있나, 사건 하나하나가 다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쪼록 주께서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을 만나게 된 뜻이. 아무쪼록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목사가 참 중요하다, 두 분을 뵈면서 참 목사가 중요하다 그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지만 제가 주님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목회를 안 한다고 했고 사실 포기했었죠. 승민이 너 목사 될 거냐? 얘가 얼마 전에 목사가 된다고 했거든요. 너 아직도 안 변했니? 갈 마음은 있어? 있대. 네. 이거 심상치 않은데. 아까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저를 자꾸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랬대요. 목사가 되려면 기타를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기타를 쳐야 되는 줄 알고 기타 안 쳐도 돼. 자, 아무쪼록 오늘 두 분을 뵈면서 사실 그래요. 이 마이크를 잡는 게요. 이 마이크를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 마이크를 잡는 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가끔 유튜브 영상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원본을 찾아가지고 찾다가 실패하면 아예 지울 때도 있고 원본을 찾아서 다시 영상 파일을 쪼개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다시 쪼갭니다. 그 부분을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참 외로운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왜냐하면 말씀하고 늘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틀린 말을 하게 되면 다 틀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환난 중간 휴거냐, 이거에 따라서 특별히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게 되면 성도들이 참 대책이 없이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없겠지, 환난이 없겠지. 그러고 있다가 난데없이 막 전쟁이 벌어지고 막 끌려가고 막 칼에 찔리고 막 기독교인들 핍박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대책 없거든요. 정말 목회자 원망하고요. 그렇게 자기를 이끌었던 목사님들을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죽었거든요. 이 환난 가운데 내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아내가 믿음을 버리고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내 아내가 변질이 되고 내 아이는 환난 가운데 죽고, 그러면 기독교인은 살인 못합니까? 기독교인도 살인할 수 있어요. 사람이 헷가닥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상하던 대로 이 배교와 이 적그리스도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배교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만약에 짐승의 표가 제가 예상한 대로 맞다면 그게 상징이라고 말한 목회자들 가운데 더러 도래마다 죽을 사람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상징이라고 믿었다가 그거 받아가지고 정말 끝장난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알았어. 중간에.
난 받았는데 이게 끝장난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나 이미 끝났잖아요. 목사는 아무나 되면 안 되고 아무나 캐라 외쳐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나 죽고 남 죽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바울의 얘기처럼요. 너희 가운데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합하래요. 근데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워요. 솔직히. 누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의 거룩과 상관없이 믿으면 끝났다. 그거는 상벌이다. 누가 상급이 더 있고 없고의 문제지. 한 번 예수 믿으면 의롭겠습니까? 육신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거듭나도 그것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의 계명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 참 다양하죠. 이거 어느 노선에 서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아니 잘못된 노선으로 걷다가도 나중에 돌이키면 다행인데 그럴 시간도 없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아무리 계명을 따라 산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지킨들 주를 향한 사랑이 없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자, 11절 영나이가 계속이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네, 분쟁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각 교회마다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근데 이 분쟁 뒷면에는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의 뒤에는 사단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간파해야 되는데 간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표적에 눈 멀고 누가 뭐 대단한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분쟁이 많고 육신의 것을 쫓아갈까요? 답은 정말 뻔합니다. 답은 성령을 쫓지 않아서예요. 우리는요 쉴 새 없이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을 기대고 성령의 음성이 이 마음판에 우리 심령에 성령의 찔림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죄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음성이 어떤 들리는 소리로 알지만 정말 정확한 건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순민이도 성령님을 불러야 네 삶 가운데 네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찔림과 그분의 온전함을 느낄 수 있어요. 자, 12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 교회가 누구는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또 아볼로에게 속했다. 참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참 많은데 주님께 속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말씀에 속하기 바라고 십자가 앞으로 가야죠. 십자가 앞으로. 말은 다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지만 왜 다들 거짓말을 하는지.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았느뇨. 원어상으로는 침례가 맞죠. 자, 14절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 또는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바울이죠.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침례 또는 세례를 주지 않았대요. 희한하죠? 웬일이야? 보통은 요즘 이렇게 보면은 목사들이 다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 권한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침례 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 이 당시에 집사들이 침례 또는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침례 또는 세례권을 독점을 하고 있죠. 자기들의 어떤 굉장한 특권이냐.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는 일반 성도님들도 침례 또는 세례를 줬다. 자, 17절 승민이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거기에 본질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본질이 있지 않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예, 기쁜 소식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말의 지혜로. 제가 거리에서 전도를 많이 했었지만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주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죽었다는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그 전도가 가장 힘이 있어요. 외롭고 쓸쓸하지만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지혜로 전도할 필요가 없다. 하나 이제 가끔 주먹이 날라올 때도 있어요. 주먹이. 침도 뱉어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아줌마는 욕도 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도 전해야 되지만 주의 사랑을 들고 있지 않으면 같이 싸우게 돼요. 같이. 그래서 사랑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까지 같이 들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요. 한 번에서 제가 전철을 탔는데 어떤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막 전철에서 막 다 믿어야 돼! 그러면서 막 반말을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랬더니 그 왼쪽에 의자에 앉아있는 어떤 30대? 그분도 남자분인데요. 아저씨, 반말하지 마세요. 지금 시끄러 죽겠는데 반말하지 마세요 했더니 이 전도하는 분이 뭐 임마?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막 서로 욕을 하고 막 이제는 막 나중에는요 서로 멱살을 잡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뜯어말리고 제가 그분한테 무릎 꿇었다니까요. 제가 무릎 꿇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참더라고. 그리고 말리고 나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으로는 뜯어 말린 상태에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나왔어요. 그 아저씨를. 그랬더니 저더러 누구냐 해서 전도사다. 신학생인데 성도님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또 사역자라는 것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더라고요. 깍듯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쫓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을 쫓은 결과예요. 자, 18절 우리 강남구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가르침이, 그 희생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그러니까요, 답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멀리하는 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자들의 영원한 답이에요. 왜냐면요, 이 피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이렇게 더러 이간질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내 안에 미움이 싹 트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나가면서 음욕을 품을 때도 있고 남자고 여자건 간에 또 우리 승민이가 엄마한테 화날 때도 있고 미움이죠. 모든 게 다. 그런 것들이 그런 죄를 범할 때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십자가입니다. 이 주님이 흘린 이 피를 붙들고 주님 당신이 흘린 그 피로 내가 오늘도 음욕을 품었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키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유일한 키입니다. 유일한 키. 자, 유일한 키예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멀리하면, 이 피를 멀리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절한 이 형틀, 여기에 박힐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이 여기 죽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것 같으면, 율법으로 사람이 온전케 될 것 같으면, 율법 외에 이 십자가의 의를, 이 십자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요, 그래요. 저는 항상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뒤에서도 이렇게 가끔 저희 집사람도 알지 못하고 승민이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영란이가 이 길을 가면 알 거야. 아무도 알지 못한 주님만이 아는 뭐랄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한 이 고독한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내가 이 길 끝에서 당신을 뵙기 원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가끔 제게 이렇게 감동이 올 때 있어요. 외로울 때. 그때 제가 주님, 이 길 끝에서 당신을 뵙기 원합니다. 그 고백할 때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타락하잖아요. 그 고백을 못해요. 목사가 타락하면요, 이 엉뚱한 생각, 엉뚱한 이 죄를 범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주의 영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히잖아요. 그럼 답은 하나예요. 이 길 끝에서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그게 솔직히 이게 목회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구원 받아야 되지만,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만, 정말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구원은 저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의 구원을 소홀히 하면서 성도들의 구원을 이끌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영혼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영혼들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이 남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남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 첫 번째 계명을 이루지 못하면 두 번째 계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전 13장에 그 사랑이 뭐냐? 주님과 내가 나누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이에요. 1계명.
그러니까 고전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다. 뭐가 없으면요? 1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 없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김치 담그고 뭐 교회에서 뭐 온갖 섬기고 뭐 11조하고 다 도로보기예요. 1계명을 내가 주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람에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마지막 때 막 외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1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사랑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뭐 야이 뭐 XX야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1계명이 없는 거예요. 자그 의로 목회하는